네. 박수 너무 치시면 제가 김정은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 목사님이 지금 인사하시는데 그것이 제가 과거에 이민 목회를 할 때 제가 놀던 곳이에요, 거기가. 네. 한 10년 이상 저는 그 워싱턴 DC 근교에 이민 목회를 한 일이 있습니다. 아주 반가우네요. 여러분의 교회 이름이 동탄 시온 교회입니다. 저는 은퇴하고 나서 제가 제일 많이 한 일이 이스라엘 성지를 방문하고 연구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다녀온 횟수가 한 21번쯤 돼요. 21번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명이나 그런데 아주 익숙합니다. 본래 시온이라는 이름은 시온 산에서부터 유래했고 다윗의 도읍이었고 거기서 오늘날의 예루살렘이 유래한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녀오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많이 친했고요. 특별히 예수 믿는 유태인들이 이스라엘에 적지만 그들을 메시아닉 주이시 리더라고 부르는데 그 지도자들하고도 아주 가깝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게 된 이야기 가운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아주 많았어요. 인생은 갈릴리 바다와 같습니다. 인생은 갈릴리 바다와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갈릴리 바다는 오늘 우리가 본문이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읽었는데요. 25절 직전 구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건널 때 성경은 24절에서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 인상 깊은 몇 가지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람, 물결, 고난. 이것이 인생을 상징하는 언어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성지를 순례하거나 방문해 보시면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아니에요. 경기도하고 강원도 합한 그 정도의 작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어디 가서 있던지 보이는 산이 있어요. 제일 높은 산 헬몬산입니다. 거기 항상 눈이 덮여 있어요. 눈 덮인 헬몬산을 언제나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해바다에 가면 언제나 수영할 수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수영하고 한쪽에서는 눈 덮인 산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눈 덮인 헬몬산 바로 아래에 정치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또 주변 국가들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고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골란 고원이라고 합니다. 하도 곤란한 일이 많이 생겨서 골란 고원이라는 불리워집니다. 본래 시리아에 속해 있지만 이스라엘이 지금은 점령하고 있고 이제 국제사회에 의해서 거기에 유엔 감시단이 거기 설치되어 있는 곳이 골란 고원이에요. 북쪽에서 가끔씩 찬바람이 불면 헬몬산에 눈을 흐트러뜨리고 그것이 골란 고원을 거쳐서 저 아래 갈릴리 바다에 상륙을 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따뜻한 바다예요. 지중해보다 더 아래에 있습니다. 골란 고원에서 갈릴리 바다까지 한 표고가 1200m가 되는 급경사입니다. 이제 바람이 찬 눈을 흐트러뜨리면 그 따뜻한 갈릴리 바다의 표면에 부딪히면서 때로 거센 광풍을 불러일으킵니다. 파도가 일렁거리고 제가 한 21번 가면서 때로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목회자들 혹은 우리 평신도들을 모시고 다녀왔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하면 꿈의 갈릴리 바다를 한번 건너보는 것이고 항상 순례객들은 배를 타고 삼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지 순례의 전통입니다. 근데 한 4번쯤은 21번 이상 가면서 한 서너 번은 갈 수가 없었어요. 예정된 스케줄대로는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그때에도
광풍이 일고 파도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광풍이 일고 있는 바다, 파도가 요란한 바다,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제자들은 겁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흔들리는 배 안에서 그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거기다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5절 보시면 때는 밤사경 그랬습니다. 이 밤사경은 우리 시각으로 계산하면 새벽 3시부터 동트기 직전 6시까지, 그때를 사경이라고 해요. 캄캄한 밤바다, 흑암이 덮고 있는 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다, 파도가 몰아치고 배전을 때리고 아마 배 안에 타고 있는 제자들은 죽음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바람과 물결과 고난을 이기고 마침내 갈릴리 바다를 잘 건넜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동안 흔들렸습니다. 한동안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만 했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배 안에서 무서워하고 흔들리는 그들을 찾아와,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본문에 보시면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네, 믿음이 없다고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것이 인생이 아닙니까? 지나간 2년 우리는 팬데믹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지난 2년 그렇게 살지 않았나요? 네, 힘들고 아프고 고단하고 고통스러웠고, 이제 조금 나아져갖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당에도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전환이 조금은 이루어졌습니다. 나 그 작은 믿음 가지고 흔들리면서도 그들이 건널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은혜겠죠. 은혜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도 작은 믿음이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 여기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들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믿고 그 험한 바다, 흑암에 어둠이 지배하는 공포의 밤바다를 지날 수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들은 예수님의 무엇을 믿었단 말입니까? 그 첫째는 예수님의 주권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주권,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의 주권. 네, 그 주권을 믿을 수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27절에 처음에 그 직전 구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유령이라고 생각했죠. 고스트 유령. 더 공포에 사로잡혀 그들이 무서워하고 있었을 때 그들에게 익숙했던 음성이 들려옵니다.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 나야. 네, 이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야라는 말은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나야라는 말이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시면 그냥 I am 이렇게 돼 있어요. 나야, it's me, 나야. It is I, 나야, I am. 그런데 이 단어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뜻하는 혹은 하나님의 주권을 뜻하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히라보로 이 단어가 에고 에이미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뭐 이 단어 알아두어서 손해볼 건 하나도 없으니까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에고 에이미. 에고란 말이 나라는 말이죠. 에고, 우리가 에고, 자기를 뜻하는 말이에요. 에이미, I am이라는 말이에요. I am. 본래 이 단어의 유래는,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서 내 백성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는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누가 너를 보내서 이 일을 하게 하느냐라고 물은다면 나를 보내신 당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제가 뭐라고 소개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준 말씀이 그들이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고, 나는 스스로 있어서 있는 자라고. 그 대목을 여러분이 영어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am that I am. 수능 시험 치는 학생들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어서 있는 자라. 근데 그분은 I was가 없어요. 과거가 없어요. 그는 항상 I am이에요. 그는 미래에도 I am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읽다 보면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네가 몇 살이나 된다고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느냐고 주장하느냐. 50도 못 돼갖고. 그거 보면 예수님은 본래 나이보다 훨씬 더 노숙해 보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예수님의 말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이것도 before Abraham was, 그러면 시제를 맞추려면 I was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Before Abraham was, I am이에요. 네, 그는 항상 I am이에요. 언제나 I am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독특한 단어예요. 안심하라, 나니, 이 말은 안심의 나야, 나 하나님, 이 말이에요. 나 하나님. 여러분, 든든한 어떤 사람이 우리 곁에 다가와서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내 곁에 있을게, 그 말도 얼마나 힘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곁에 와서 나야 나, 이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주권, 주인 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 그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시간이 있어서 요한복음을 만약 공부해 보신다면 7번 I am이라는 말이 나와요. 7번 I am. 네. 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그 다음에 설교를 하십니다. 배고픈 사람들은 먼저 설교하시면 안 돼요. 일단 먹을 걸 줘야 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정죄하려던 사람들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나 도망갔죠? 아무도 없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자, 어둠 속에 살아왔던 이 여인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빛이다. 이게 요한복음에 계속 나와요. 자,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던 양떼 같은 인생들을 향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제 아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가르치면서 포도나무의 비유, 나는 참 포도나무다. I am 참 포도나무다. 나에게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 그게 뭘 뜻하느냐? 예수님의 주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을 믿고 이 어려운 시대, 이 고통의 시대, 어둠의 시대를 통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뭘 믿느냐?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주권을 믿는다. 그건 예수님의 주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29절에 자, 이 밤바다에서 공포와
말할 수 없는 혼란 속에 사로잡힌 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를 향해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그 직전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주님이 진정한 주님이시거든, 주님이 하나님이시거든 이 말이에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자, 29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오라. come, 오라 하셨어요.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우리는 흔히 본문의 사건을 묵상할 때 베드로가 물속에 빠진 것만 강조해요. 물론 빠졌어요, 조금 있다가. 그러나 이 배에서 걸어 나와서 한동안 물 위를 걸었어요. 거기까지는 놀라운 기적이죠. 우리가 베드로를 쉽게 얕잡아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배에서 나와서 그만큼 베드로만이라도 걸어볼 용의가 있습니까? 나왔잖아요. 밤바다, 파도치는 바다에서 지금 일단 오라고 하는 주님이 오라 그러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발을 파도 속에 내디딘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 걸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은. 자, 베드로가 한동안 이 밤바다, 파도치는 바다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 왜 그래요?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뭘까요? 우리는 그냥 아무거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유명한 믿음의 장 뭐가 생각나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죠. 거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이 설명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모세는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뭘 믿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땅이 있다. 그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자, 그들은 갈대아 우르라는 땅을 떠나 아무런 사전 지식도 정보도 없는 그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예배 없이 우리들의 신앙의 근거는 뭔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다운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과 더 가까워져야 돼요. 말씀과 가까워요.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한번 읽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때로는 그 말씀을 암송도 하고, 그리고 암송한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되새김질하고 묵상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말씀이 살아있구나, 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있구나,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있구나. 그때 우리는 공포의 밤바다를 잘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갈 것입니다. 그러려면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자, 이런 믿음의 근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제가 요한복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이 시간이 있어서 요한복음을 다시 공부해 보시면 요한복음에 7가지 I am도 나오지만 7가지 기적도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기적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 사인, 표적, 사인. 여러분이 고속도로에 올라가면 사인이 있어요. 사인 간판, 부산. 그 간판이 부산이 아니에요. 부산으로 가는 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줘요. 기적은 기적 자체보다도 기적이 주는 메시지가 더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자, 한결같은 그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유대인 혼인잔치에서는 포도주는 없으면 안 돼요. 잔치를 못 해요. 잔치를 중단할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잔치집 하인들에게 거기 돌 항아리 6이 있었는데 거기에 물을 부으라고. 아마 하인들이, 잔치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항의할 수 있었겠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도주지 물이 아니라고. 물은 얼마든지 있다고. 근데 물을 부으라 하니까 하인들이 물을 부었더라, 아구까지 부었더라. 또 물을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라.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라고. 사람들은 뭘 기다려요? 포도주를 기다리는데, 포도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물 갖다 주었다가 누구를 물 먹이냐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갖다 주었어요. 그것이 기적이었죠. 그들이 맛을 보니까 물이 아니에요. 고급한 포도주예요. 벌써 기적은 일어났어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에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내 아들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내 아들 있는 데까지 좀 같이 갑시다. 근데 예수님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리고 뭐만 하셨어요? 말씀만 하셨어요. 그리고 가다 보니까 자기 집에서 종들이 왔어요.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언제?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말씀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에. 7가지 기적이 다 똑같아요.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말씀 그대로 사는가.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죠. 거기 10,000명도 넘는 사람들. 그들에게 질서대로 질서 있게 다 자리를 잡고 앉으라고. 그리고 오병이요. 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나눠주라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걸 나눠주라, 제 아들에게. 근데 제 아들이 하여간 나눠줬어요. 나눠주면서 기적이 일어났죠.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없어서 저 연못에 들어가면 난다는 소문이 있는데 나는 그것도 못합니다. 이런 절망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벌떡 일어났어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일어난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거는 항상 동일해요. 우리는 뭘 믿어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는다가 아니라, 첫째로 우리가 이 지독한 공포의 밤바다, 팬데믹의 코로나의 밤바다를 지나 새로운 날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죠. 제대로 믿으려면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혹은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믿는 것이 있어요. 세 번째로, 여기 제 아들이 밤바다 흔들리는 배 안에서 공포와 혼란 속에 있으면서도 그 작은 믿음으로, 그러나 마침내 경험할 수 있었던 놀라운 경험은 뭐냐면 예수님의 임재였습니다. 다 같이 예수님의 임재. 옆에 사람에게 예수님의 임재를 믿읍시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 본문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바람을 의식하고 파도를 의식하자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여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는 길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짧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했다 다 빠져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한마디로 좋게요. 그때 31절 예수님의 응답이 어떻게 왔습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그랬어요.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즉시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거 예수님의 임재죠. 예수님의 임재. 네. 자, 32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러자 33절 마지막 구절에 배 안에 있던 사람들, 제 아들이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절을 했다는 말은 한국식으로 절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기서 절했다는 말은 경배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를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그를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드린 거예요. 경배.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경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만큼 어두운 시간을 지나가는 2년 동안 잘 통과할 수 있었다면 이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 그분을 지속적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함으로 경험하는 최대의 축복,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예배, 두세 사람 이상이 함께하는 예배, 이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는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라는 특별한 약속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안에도, 한국 교회 안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가 뭔가? 지나간 시대의 영성가들은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영어로 intimacy라는 단어가 있어요. intimacy with God. 하나님과 친밀감을 갖는 것,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 네, 이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는 앞으로 가는 것이에요. 남아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분의 손길이 밤바다에 임했을 때, 베드로의 손을 잡았을 때 베드로는 얼마나 놀라운 감격을 했을까요? 때로 주님의 임재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으셔야 합니다. 때때로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오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엠마오 길의 두 제자, 곁에 계신 분이 주님인 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아봤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인생의 밤바다에도 사망의 골짜기에도 함께 하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사실 이 팬데믹 시대에 가장 가슴 아픈 고통을 당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에 제 둘째 아들,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를 하고 있던 42살 된 제 아들을 천국으로 보냈습니다. 지난 2월에 신체 검사를 몸이 좀 이상해서 검사를 해봤어요. 아주 건강하던 친구였습니다. 해보니까 대장암 4기라고. 대장암 4, 작년 2월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표적 치료하고, 그렇지만 작년 한글날 10월 9일, 미국에서는 10월 8일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많은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내 아들을 그렇게 버려두십니까? 한번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면 제가 전 세계 다니면서 설교하면서 그 기적을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2월 달 수술하고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초가 되기까지 기도 제목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기적을. 네. 그런데 8월 초순 어느 날, 그때 제 아내는 아들 곁에 가서 넉 달을 옆에 간호하고 돕기도 했습니다. 8월 초에 기도하는 저에게 이런 생각이 스쳐갔어요. 혹시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혹시
제가 기적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혹시 부르신다면 어떻게 할까? 내 아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전화를 해서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처음 하는 질문이에요. 수술 후에 투병하는 동안에 처음 했던 질문. 아들아, 나는 하나님이 너에게 기적을 일으킬 것을 믿어. 그러나 하나님이 혹시 부르신다면 너 준비됐니? 어려운 질문을 꺼냈어요. 그랬더니 서슴지 않고 그래요. 아빠, 걱정하지 마.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빠, 주님께 집중할 수 있어서, 다른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주님만 묵상했던 적이 없어요. 제 마음에 안심이 왔어요. 깊은 평화가 왔습니다. 10월 9일 아들이 이제 생명이 거의 다 된 것 같다는 소식을 듣고 비행기 수속을 해서 LA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전화를 받았어요. 떠났다고. 2시간 전에 떠났다고. 집에 갔더니 우리 아들이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이 와 계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이범 집사가 제가 방문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병원 갈 때마다 한마디 말만 계속 반복했어요. 제가 뭐예요? 물었어요. 저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께 집중해서 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저에게 했던 이 얘기를 똑같이 담임 목사님이 확인시켜 주더라고요. 큰 평화가 임했습니다. 네. 아팠지만, 슬펐지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중에는 아마 유튜브 같은 데서 보았지 모르지만 장례식을 하면서 10가지 감사를 했어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그리고 그때부터 제 아들에 대한 회상을 담아서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일주기를 했는데 그때 한 달 조금 전에 제 아들에 대한 그런 추억과 아픔과 감사를 담아 책을 하나 펴냈어요. 그 책의 제목이 아들아, See you in heaven. 이 책 제목이에요. 아들아, See you in heaven. 두란 노선에서 출간되었는데 책 앞에 있는 그 그림이 제 아내가 그린 그림입니다. 3개의 팔이, 손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제 아들의 모습, 혹은 아빠와 엄마의 팔, 그 위에 있는 예수님의 팔이 안고 있는 모습. 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주님의 품에 안겨 있다는 그 확신이 저희 부부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을 주었는지, 위로를 주었는지. 이 그림의 제목이 위로입니다. 위로. 최근에 이 책이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퍼지고 있다고 그래요. 혹시 가족 중에 누군가를 잃어버린 분이 있으면 이 책을 추천해 주세요. 아들아, See you in heaven. 어떤 경우에도, 밤바다에도 그분은 자신의 임재를 거두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그분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